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다 믿으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어떤 하나의 신앙의 공식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믿으면 구원,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주 단순하고 명쾌해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믿음이라는 문제, 이 구원에 관해서 수많은 질문이 따르게 됩니다. 그런 생각 한번 해본 적 없으신가요? 한 번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인가? 한 번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인가? 이 믿음이 끝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 중간에 죄를 짓고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과연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성경에 말하는 큰 믿음, 약한 믿음, 강한 믿음, 약한 믿음이란 또 그런 어떤 믿음인가? 내가 믿는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확신을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믿음에 대한 그 질문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누군가가 과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질문을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자세하게 대답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믿음을 설명하기가 쉽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당신의 설명으로 사람들을 더 혼동시키는 일은 더 쉬운 일이다.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혼동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묵상을 하다가 저는 믿음이란 어떤 것일까? 원주율과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창 시절에 그 수학 시간에 배웠던 건데요. 원주율이란 것은 그 원의 지름을 알고 그 원주율을 공식을 대입하면 원의 둘레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수학 기호로 파이라고 합니다. 맞죠? 그래서 아마 자동적으로 파이는 하면 초코파이가 아니고 파이는 3.14라는 그런 대답을 하게 됩니다. 구구단처럼 그냥 머릿속에 외우고 있는 하나의 공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파이는 3.14 소수점 두 자리까지만 알고 있어도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시험에 맞추는 거, 그리고 대학에 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파이의 값은 3.14가 아니죠. 파이의 값은 3.14 뒤에도 무수하게 많은 값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더 정확한 값이 필요한 사람들, 예를 들면 우주를 연구하는 그런 과학자들에게는 3.14로는 이제 좀 부족하죠. 더 정확한 값을 요구하는 그런 분야에서는 더 많은 소수점 자리들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우주를 연구하는 나사에서는 그 소수점 15자리까지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14, 1592, 65355, 8973 이렇게 15자리까지의 소수점 값을 이용해서 우주를 연구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것만 알아도 되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자라면 더 거룩하게 살기를 갈망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믿음인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하고 그것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더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실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는 믿는 것 같은데 내가 과연 믿는지 안 믿는지 의심이 들 때도 있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누군가의 모습을 볼 때 그 사람이 분명히 이전에는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교회를 떠난 그런 사람들을 보면 과연 성경에서 말한 그 하나님의 약속된 믿음이 끝까지 이어나가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처음에는 믿는 걸로 충분하지만 이후에 그 믿음을 유지하고 천국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그 믿음에 더해서 어떤 나의 노력을 더해야 된다. 믿음으로 살고자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라는 그런 오해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씀이 6장
그 앞부분에 보면 있습니다. 제가 6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인데요.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이런 말씀 읽으면 조금 헷갈리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6장 6절 보니까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 용서받을 기회조차 없다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믿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불안감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 가운데에 이런 말씀이나 아니면 본인의 믿음을 생각할 때에 나는 언제는 하나님 믿는 것 같고 언제는 참 믿음이 없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의심들, 믿음의 의심들이 들어오는 것은요, 사실은 믿는 사람들이 그런 의심을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의심과 믿음에 대한 고민조차 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하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데 더 잘 믿고 싶고 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싶고 더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게 되고 또 때로는 그런 믿음에 대한 의심의 생각들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무조건 맹신하기보다 어떤 이유들을 찾아가고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유익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믿음에 대한 질문들, 의심들은요,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도록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자라나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풍성한 그리스도 안에서 더 풍성한 신앙의 생활들, 더 부요한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기 위해선 믿음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마치 더 깊은 과학을 위해서 원주율 값을 늘려가는 것처럼 그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9절의 말씀은 그 앞 9절의 말씀과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앞에 9절은 8절만 보더라도요, 8절과 그 앞에 9절은 보면요, 믿음에서 떨어져 타락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불사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굉장히 강하게 말하고 있죠. 만약에 6장이 여기서 끝났다면 사람들은 아마 굉장히 불안할 겁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타락하면 모두가 지옥에 가는구나, 그러면서 불안해하겠죠.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한결 좀 부드러운 어조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위로와 또 격려를 통해서 또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확실한 믿음인지를 이후에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지만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에게는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라는 이 말은요, 앞구절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믿음에서 떠나면, 타락하면 저주받고 지옥에 갈 것이다, 이런 경고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아노라. 앞부분은 경고를 했다가 이번에는 조금 이렇게 격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당근과 채찍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할 때도 너 숙제 안 하면 혼날 줄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다가도 나중에는 또 엄마가 그래 숙제 열심히 하면 숙제만 끝내면 내가 게임하게 해줄게, 그런 당근과 채찍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저자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죠. 다른 말로 하면 지옥에 가기 싫어서 믿기도 하고요, 천국에 가고 싶어서 믿기도 합니다. 지옥에 대한 묵상을 많이 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사실은 천국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할 때가 더 많은데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천국과 지옥 사이에 그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옥의 무서움과 천국의 소망을 동시에 붙들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 여름에 이제 여러 가지 선교나 또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대학생 시절에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 프로그램 중에 철로 역정이라는 그런 좀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뭐냐, 코스별로 코스를 마련해 놓고 한 코스를 통과하면 다음 코스로 이동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지옥 체험이라는 코스가 있었습니다. 여름 수련회입니다. 지옥 체험이라는 코스가 있었는데 봉고차, 승합차를 땡볕에 놔둔 거예요. 그리고 각 조마다 그 코스를 지나갔는데 어느 조가 더 많이 그 차에 들어갔느냐, 지금 생각하면 참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은데요. 어느 조가 더 많이 그 승합차에 들어갔느냐, 그것을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름이 지옥 체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들어갔죠. 땀 뻘뻘 흘리면서 겨우 구겨서 들어갔다가 나오는 건데, 그 어떤 지옥에 대한 설교를 듣는 것보다 그 한 번의 체험이 저에게 더 지옥에 대해 현실감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옥의 저주에 대한 두려움, 또 그리고 천국에 대한 그 소망과 기쁨,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인내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시대적 상황 가운데에 여러 가지 핍박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배교자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때로는 경고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어르고 달래며 끝까지 믿음을 이어나가기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당시에 이처럼 믿음에서 예수님 믿었다가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고 배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또 때로는 타락해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하다가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그만두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나는 나의 믿음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중간에 어떤 잘못을 저지른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을 분명히 기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6장 10절입니다. 6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믿음의 증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의 증거가 삶에서 나타나는데 누군가를 위한 사랑의 섬김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단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에 그저 마음에 어떤 위로, 평안, 아니면은 나의 궁금증이 해소되는 어떤 지적인 만족감, 그것에 그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고 우리 드러나는 섬김과 봉사와 수고를 통해서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선교도 하고 교사로 섬기기도 하고 또 그런 어떤 직책이 아니라 또 개인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의 섬김과 봉사가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가 됩니다. 또 반대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그 섬김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선 이러한 믿음의 섬김들,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이러한 믿음의 섬김들을 끝까지 이어나가길 또 권면하고 있는데요.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는 말은 조금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열심히 살아라, 이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있는 그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경에서 조금 자주 나오는 단어가 이 10절과 12절 사이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중간 부분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보이고요. 11절에서는 끝부분에 소망이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소망의 풍성함. 그리고 12절에 보니까요, 초반부에 믿음이라는 또 단어가 보이네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핵심적인 단어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시작되고 또 그리고 활동되고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그 실천한 사랑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장차 소망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소망으로 인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이러한 믿음과 또 사랑과 소망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과연 끝까지 유지하는 것, 그것이 가능한 일인가? 그게 가능한 일일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구체적으로 그렇게 살 수 있고 살았던 사람이 있다라고 그 사람을 본받으라라고 한 인물을 예를 들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죠. 13절부터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을 붙들고 그 약속을 성취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죠.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굉장히 강조해서 힘주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으로도 모자라서 맹세까지 하신다고 이렇게 맹세까지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에게 맹세하시는 것이죠. 이중의 잠금장치를 만들어 놓고 내가 약속한 거 그것을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어떤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오늘 본문의 9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하신 약속이 아니고 이삭을 낳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입니다. 이 구절이 창세기 22장 17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22장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더 원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낳은 아들, 이 한 아들 잘 키우는 것으로도 만족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자손을 너희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이 요구하지도 않은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상호 거래가 아니죠. 거래랑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랑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딸에게 만약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시다. 다음 주에 쉬는 날에 아빠가 놀이동산 같이 가줄게.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아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는 것이죠. 왜냐? 그렇게 하면 좋아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약속에는 조건이 없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딸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믿지 못한다는 어조로 아빠 정말이지? 약속하지?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면 제가 또 말하는 거죠. 아빠 못 믿나? 아빠가 목사인데 거짓말을 하겠어? 라고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힘주어 맹세하면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사랑에 근거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제 딸이 해야 할 유일한 일은 그 휴일이 다가올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죠. 중간에 물을 엎지르거나 중간에 숙제를 안 하거나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제가 약속을 취소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왜냐? 처음부터 제가 일방적으로 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목사라는 이름을 걸고 한 약속이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임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오래 참음으로 기다린 것이 아브라함이 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과연 나에게 구원이 믿음이 있는가? 나의 믿음이 변질되지는 않을까? 중간에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힘주어 약속하고 맹세하신 그 구원의 약속을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음과 또 믿음으로 우리의 사랑을 또 드러내며 소망 가운데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처음에도 기도했지만 우리 제주 선교를 위해서 오늘 감당할 사역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하나님 내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더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지식이 사랑의 실천으로 드러나게 해 주시고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지금 상황 가운데에 끝까지 인내하며 오래 참음으로 주님 약속 붙들고 나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약속하시고 맹세까지 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할 때에 우리 믿음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